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으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짐으로 여러분의 삶,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땅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면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래서 이 조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부터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산이 생기기 전,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주께서 조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하고 또 우주 안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을 어떻게 하며 또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또 어떤 단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실까? 해를 먼저 만드실까? 나무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 자, 이런 모든 것이 이게 구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먼저 지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나무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해를 먼저 만드십니다. 달을 먼저 만드십니다. 자,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낮과 밤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 모든 순리적인 순차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단계별로 하나님의 천지를 지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지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걸 믿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원까지 계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늘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니 그런데 나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자꾸 계신다는 거, 엄마는 아버지가 계신대요. 근데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을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그 증명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너희 아버지가 증명을 할 거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그것도 왜 그랬느냐? 하도 얘가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계시느냐 이거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며칠 후에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객지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가지고 외국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희 잘하는 것을 내가 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벌써 지금 1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지를 못했구나.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앞으로 2년만 더 기다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찾아가마.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거다. 편지 한 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편지 한 통이 누가 계신다는 증명이 된 겁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다는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도 뭐래요? 이제도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전에도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거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의식구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왜? 누구하고 함께 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하고 겁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나도 겁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나도 두려워지게 됩니다. 약한 사람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나도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무서운 것도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소심했던 사람이 당당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한 사람은 없으되.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는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다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4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대요. 법으로 주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왜 이걸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주신 겁니까?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신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의심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합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가졌던 이 상처가 여러분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나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잘 드시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세요? 든든하대요. 속이 아주 든든하대. 속이 든든하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속이 든든하니까 추운 것도 모르겠대요.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막 추웠었는데 세상에 속이 든든하니까 추운 것도 모르겠대요. 아니, 세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 이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만 거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당당하게 생긴다니까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유, 아직도 눈치를 못 채가지고 제가 사랑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사랑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대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느냐면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쓸쓸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이제 사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가 왜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를 못합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인데 늑대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늑대같이 살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늑대같이 삽니다. 그래서 사람같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같이 우우합니다. 그리고 사람같이 음식을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늑대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날로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어떻게 창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되면 나는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기의 지체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내 습관이 뭐를 만들어서 하는 습관이었느냐면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서 하는 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자 이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 늑대 소년이 밀림에서 어렸을 때 이 애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애를 데려다가 누가 키웠느냐면 늑대가 키웠거든요. 늑대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늑대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배워간 겁니다. 그러면서 10대가 돼가지고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잘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40이든 50이든 60이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10살이든 20살이든지 간에 내 가정이라는 환경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었느냐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었느냐에 따라가지고 애들이 달라져 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달라진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모여가지고 사는 가정이었습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라고요. 거기서 내가 자랐단 말이에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살았으면은 이 사람은 볼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까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가정이었다고. 아니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건 아닙니다. 창기의 지체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승질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승질내고 그리고 뻑하면은 엄마도 며칠 동안 안 들어오고 아버지도 뻑하면 며칠 동안 안 들어오고 그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요. 그런 집에서. 그리고 뭐만 하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인상 불키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따지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많이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애들이 자라가지고 뭐 어떻게 자라겠어요? 너는 똑바로 자라라. 너는 나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더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뭐냐고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딱 두고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이제는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멋지게 살잔 말이에요. 멋지게 살자고요. 그래서 예쁘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딱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니까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로 살게 돼요?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떡에서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는 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떡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가지고 사는 게 바로 뭐냐면 떡입니다. 떡. 원래 왜 집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주장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 주장대로 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얘네들도 누구 주장대로 살려고 그럴까요?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다. 왜? 봤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주장대로 하는 거 봤고 엄마는 엄마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거 봤고 그러니까 아버지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따라주니까 아버지하고 늘 다투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내가 커가지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누구 주장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 주장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이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죠. 내가 이겨야죠. 왜? 늘 그거 봤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늘 이기는 것만 봤어요. 엄마한테 늘 아버지가 이긴 것만 봤어. 그러니까 아들은 장가가지고 무슨 수가 있어도 뭐 하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기려고 하겠죠. 딸은 엄마가 늘 아버지를 쥐어잡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집가가지고 누구만 쥐어잡으려고 할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딱 거하시게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떡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봐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야 이제 여기 막 자유가 따르네. 여기 막 자유가 따르네. 회개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설사 지금까지 여러분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 애들도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해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보여주세요. 뭐 하세요? 라고 하는 요런 애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요런 남편 요런 아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요런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분들 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이 그럽니까? 아니면 형제가 그럽니까? 아니면 이웃이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기쁘다고 하는 이런 대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게 되니까 세상에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게 돼요? 말씀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게 되니까 세상에 환난 당해도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환난 당해도 뭐예요? 담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뭐를 누리고 살아요? 평안을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담대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사랑하여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